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혹시 칠흑 같은 밤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도 다 소진되어 버리고 사방은 분간할 수 없는 어둠뿐일 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조차 가늠할 수 없다면 두려움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죠. 어쩌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칠흑 같은 어둠과 같아서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고 미디어를 보면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수많은 홍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옳거니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돌아보면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확실한 소망을 갖고 싶다. 흔들리지 않는 굳센 그 반석 위에 내 삶을 좀 세워보고 싶다. 이런 갈망들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불안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세게 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공동체를 보면서 고민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들도 인정하지만 과연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환난이 오면 과연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이 오면 진리에 확고히 서서 그것을 삶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가운데 서 있는가, 아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우리 삶의 불안함 그리고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일러줍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먼저는 일깨우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선 것이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도 13절도 15절도 보니까 생각나려 한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도록 하는 권면이죠. 그만큼 성도들은 굳센 반석과 같은 믿음의 집을 지으러 가면 끊임없이 계속 일깨워야 할 기억들, 반복하며 되새겨야 할 기억들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지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베드로후서에 2주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들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극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오래 참음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 왜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자기 상황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5절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 여기노라.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로 하여금 언제든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잠시 오면 그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늙고 누세하면 그 기억력이 퇴색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도 우리는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것을 간과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삶의 문제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몰되어서 불안과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1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신앙생활은 매우 단조로워질 것이고 형식에 매인 바리새인화 되고 말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다들 특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막막했던 그 마음.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을 때,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이력서를 보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대신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막막한 장벽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셨던 기억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런 기억들은 까마득히 잊혀지고 마치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매일 동일한 일, 동일하게 찾아오는 일들을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렇게 1년,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30년을 보내곤 하죠. 베드로는 그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깨운다는 말은 잠든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흔들어 깨우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때로 흔들렸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며 신앙을 지켜온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결과거든요.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꾸만 기억하는 겁니다. 일깨워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 옛날 그 전통들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방법은 구전의 구전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스토리텔러가 해그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계속 기억해야 돼서 말로 계속 설명합니다. 그 스토리텔러가 매일 동일한 말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말하면서 전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더 선명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듣기만 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그 말씀 듣고 깨닫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에게는 그 말씀과 메시지가 마음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떠올리며 여러분 자신에게, 주변의 분들에게 간증하시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함을,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어떠함을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리마인드하라고, 일깨워주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바쁘고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열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일깨워 다시 생각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기억을 통하여 굳세게 서서 어떤 신앙의 어려움에도 흔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것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호련히 영광 가운데 변화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그때 들었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하죠. 예수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들려주던데 그 음성 친히 보았고 친히 들었다며 그 영적인 체험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체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제대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한 번만 똑똑하게 뚜렷하게 들려주신다면 내가 참 잘 믿을 텐데. 이런 갈망 자체는 잘못됐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격, 우리와 관계를 늘 나누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민생활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참 생각지도 못했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얻었고 그 모든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 대부분은 연로한 분들이 참 많으셔서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전쟁, 가난,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힘든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지나오셨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마룻바닥에 아이를 들 수 없고 그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험한 세월을 지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12제자들이 다 경험한 게 아닙니다. 3사람만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근거를 오직 체험에만 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런 체험을 없지? 나는 왜 저런 체험을 하지 못했지?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극적인 체험이 없다면서 고민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 특별한 체험을, 극적인 체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신 분을 봤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체험은 믿음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경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의 전체 뜻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혹 우리가 그 진리를 더 선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살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할 뿐 체험 자체에 있고 없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체험을 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했는 것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지도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봤어. 이렇게 느껴서 그것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분명한 원칙으로 삼고 잣대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나누되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마치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우월한 사람이어서 이런 체험들을 갖고 있다는 식의 말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어떤 연로하신 성도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을 때는 큰 체험을 많이 기대하고 바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삶의 모든 그 체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을 사모하시되 그 체험을 통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되 그것이 전부라고는 여기지 마시고 또 이제까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다시금 떠올리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 내가 잘나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라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더 확실한 말씀 위에 서라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확실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확실한 말씀 위에 서라 하는 것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전에 베드로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변화산에서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했잖아요. 체험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더 굳세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뜻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나를 더 굳세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체험보다도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붙들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성경이 갖고 있는 보편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체험은 새 제자에게만 허락된 일회적인 은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속성 때문입니다. 체험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는데 번개는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사라지지만 등불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들면서 등불이라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환한 빛이 되어서 저 멀리도 다 포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등불은 뭡니까? 한 1m, 2m 정도. 내 바로 근접한 거리만 비춰줄 뿐 아닙니까? 왜 이러실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민 오면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하고 살 것이다.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다 되셨습니까? 사실 대부분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아마 이 말씀을 되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앞에 등불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앞에 캄캄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우리의 그 길을 선한 길로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며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줄 아시고 거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절, 21절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체험도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은혜 받은 것을 다시 일깨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히 우리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세워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은 해석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해석이 틀려버리면 엉뚱한 결론을 갖게 되죠. 어떤 이단 사상들도 우리가 보는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도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세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와 능력과 지혜가 되려면 사사로이 그 말씀을 풀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아마 접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찾아봐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줍니다. 요즘 또 AI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앱에다가 무슨 질문을 하면 때로 거짓말도 섞여 나오지만 그냥 즉각 대답을 줍니다. 근데 이 유익한 점도 많이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세상의 많은 정보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접하게 하고 잘 삐뚤어진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점점점 줄어들고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복음을 듣는 재미있다, 흥미가 있다, 귀를 쏠깃하게 한다는 부분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경고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것을 힘쓰라. 이것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쓰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힘쓰라고 했냐 하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민사회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뜻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 일을 기여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좋은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쉽고 편한 것만 쫓아가면 우리 신앙은 마치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재산도 생명도 내 삶의 평안도 다 잃을 수 있으니 신앙도 지키면서 내 재산도 생명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애매한 다른 복음이 오는 거죠. 뭐냐 하면 천사를 숭배해라.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신앙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많은 핍박도 면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의 배도의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히브리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왜 사람들이 그 천사의 숭배 사상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단단한 음식은 먹으려 하지 않고 젖만 먹으려고 했던 그 약함입니다. 신앙의 맥락은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강인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는 그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의 역할이 등불이다, 샛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앞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는 그 힘과 근거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표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라고 제출하는 걸 보면서 참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분들이 그저 읽기만 하고 어떤 분량을 채워가는 데 만족하지 말고 그날 하루 한 구절의 말씀, 단어 하나라도 그 심령에 오래 영혼으로 남았어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침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그 표를 제출하지 않지만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읽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을 뿐 아니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100%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더 열립니다. 성경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성경을 완벽하게 안다 이런 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보면 볼수록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고 오묘한 신비 평생을 다 연구해도 다 깨달아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고 그 깨달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 위에 굳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평상시에는 두 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두 집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건강과 체력, 꿈과 야망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움, 인생의 한계 앞에 다다를 때 세상 말로 그 믿음이 다 뽀록이 납니다. 다 드러나는 거죠. 내 믿음의 현실이, 그 현주소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를 대부분 지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삶의 어떤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말씀 위에 서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고 지나가면 월요일부터 평일날은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경험과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한 자락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는 에너지가 되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 땅에 정착하시면서 신앙을 지킨 것, 언어의 장벽, 문화의 그 장벽의 차이 속에서도 교회를 끝까지 나오며 믿음을 지켰던 것, 그런 중에 자녀를 훌륭히 다 잘 키워내신 것, 참 바쁜 삶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 것 보면 여러분 잘 사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이제는 더욱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일깨우며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을 사모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더 확실한 말씀인 성경의 그 진리에 말씀에 굳게 붙들림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라고,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등불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매일 비추고 샛별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미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